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남유다 3대 왕인 아사왕이 행한 2차 종교개혁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경건의 삶에는 상급이 있음과 작은 죄도 즉시 회개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경건의 삶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에서 아사왕은 유다 땅에 있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는 종교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아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고 유다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아사왕이 100만 대군 외침이라는 큰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에 거할 때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에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상급과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사는 큰 시험을 맞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음으로 구스의 100만 대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수많은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의기양양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라고 하였습니다. 아사랴가 이끄는 유다 군대가 대승을 거두고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보시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사랴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림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아무리 극도로 타락했더라도 그들이 고난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사사시대는 4가지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락, 징계, 회개, 구원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 중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조금 살만하면 다시 우상 숭배하는 악을 저지르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 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사왕과 유다 군인들에게 왜 아사랴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까? 그것은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기고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하기 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는 고난 가운데서라기보다 큰 승리를 거둘 때입니다. 나니까 이런 승리를 거둔 거라는 그 자만심이 우리 손을 약하게 만듭니다. 어떤 승리를 거두셨습니까? 그럴 때에 자신을 의지하고 높이려는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고 경건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거두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 여겨질 때에 더욱 경건의 삶을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작은 죄도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보시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서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는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전 지역에서 가증한 물건을 다 없애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아사가 행한 2차 종교개혁이었습니다. 2차 종교개혁은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1차 종교개혁과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1차 종교개혁은 눈에 보이는 제단과 산당과 주상들과 아세라상과 태양상들을 찍어 제거하는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종교개혁에서는 내적인 개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즉 1차 종교개혁 때에 제거하지 못한 우상과 관련된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였고 또 여호와의 단을 제거하였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단은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 약 60여 년이 지나면서 제단의 여러 부분들이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사는 제단을 새롭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려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겉으로 드러나는 불신앙적인 것도 제거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배를 새롭게 합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2차 종교개혁을 행한 아사 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모친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마아가는 아들이 왕이 되어 신앙적으로 나라를 개혁해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숭배하는 아세라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아사 왕이 이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부탁했겠습니까?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왕의 어머니라는 태후의 자리를 폐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줄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일은 아사 왕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했습니다. 아사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삶 속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나타났을 때에 과감히 제거하고 바꾸어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더구나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아내들을 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솔로몬이 연로해지자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에 의해 불신앙적인 삶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삼손 또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자신을 돌아보며 아사와 같이 개혁해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승리에 도취하여 자신 안에 불신앙적인 욕심을 방치했다가 눈이 뽑히고 자기 삶을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죄는 작은 것이라도 허용하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자기 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씻어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생명과 평화를 앗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있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지금 당장 죄를 끊어버리시고 신앙을 개혁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던 승리와 평안 가운데 있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 안에 작은 죄라도 방치하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회개함으로 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